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주 앞에 오는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만 합독하시고 쭉 말씀 보면서 나누도록 할게요. 1절부터 일단 3절까지만 합독할게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윗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멘. 넓게 수요일에 한번 나눈 말씀인데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저희들이 목회할 때 목회는 회복의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왜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세요?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는데 인간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힘이 좋으세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참 아름답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교육하는데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내가 내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게 1단계예요. 내 삶이 잘못되었다. 여러분의 삶에 다 문제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맨 처음 깨닫는 것이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가 타락했다, 내가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의 형상을 잊어버렸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1단계.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단계는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깨닫기만 하면 그럼 뭐 하겠어요? 2단계는요, 내 삶을 위해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조사해야 돼요. 조사하고 변화될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삶을 조사하고 변화될 준비를 한다. 여러분 이 아침 여기 왜 오냐? 변화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 변화시키지,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 가정 못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그래요. 항상 여러분이 자녀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이렇게 올바로 않으면, 그럼 주님이 꼭 열어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부터 변해, 그러세요. 그게 순서예요, 주님이.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 2단계는 그래서 내 삶을 조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다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내 삶을 조사하고 변화될 준비한다.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 단계는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 엄마가 변화되면 아이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반드시 변해요.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들을 은혜로 기를 수 있어요. 엄마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애들에게 야단만 쳐요. 그럼 애들 더 삐뚤어 나가요. 그건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2단계 3단계는 뭐냐? 내가 잘못을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받아서 하는 거예요. 사랑도, 용서도, 은혜도, 권능도, 지혜도 하나님부터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요. 오케이. 세 번째 단계, 잘못을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한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 완벽하지 않아도 성장하는 삶을 추구한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금방 다 고쳐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서서히,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이렇게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삶에서 뚜렷하게 오늘 머릿속에 새기세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1단계. 2단계, 내 삶을 조사하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고 변화될 준비를 한다. 내가 변화돼야 돼. 이걸 깨닫는 거예요. 3단계, 잘못을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회복한다. 4단계, 완벽하지 않아도 성장하는 삶을 추구한다.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네 단계를 언제나 잘 보고 자녀들도 양육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말씀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눴다. 원래는 메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맘대로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막 뛰노니까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옮겨지는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금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오늘 이 1단계, 금방 2단계, 3단계, 4단계를 행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자고요.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이제 궁전을 졌어요.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2절, 다윗이 이르되 내 윗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께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제 과거의 실패를 통하여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못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내 윗사람만 매야 되는 거다. 수레에 이렇게 싣고 쉽게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내 윗사람에는 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께를 어떻게 하고요? 메고, 수레에다 쉽게 싣고 오는 게 아니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기 쉬워요.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말씀을 안 생각하면 와서 먼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는 안 하고 내 구할 것만 구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못 주는 이유는 안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러워서 못 주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우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씻거와 그러잖아요. 먼저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그 다음에 거기다 맛있는 것도 부어주고 그러지. 이 그릇이 더럽고 거기 먼지가 잔뜩 한데 거기다 맛있는 것 부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깊고 높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아세요?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세요? 나를 살리고 나를 잘 살기 위하여, 나 천국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았다고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내가 알진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날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다윗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3절. 다윗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이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고요. 첫 번째 잘못을 깨닫는다.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잘못된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하고 이제 변화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깨닫고 언약궤를 메고 이제 와야 되겠구나 이 준비를 했다. 이게 이제 오늘 3절까지예요 4절 말씀부터는요 4절만 띄워줘 보실래요? 다윗이 아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이렇게 모으고 이제 언약 운반자들의 명단이 4절부터 1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띄워줘 보실래요? 우시엘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20명이라. 여러 자손의 이제 이 언약궤를 운반할 자들의 명단이 쭉 이 여러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부터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시아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뭐 하라고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지금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데 언약궤의 운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룩해야만 하나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은그릇, 금그릇, 뭐 질그릇 있지만 항상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써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 인생의 목표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쓴다. 더러운 그릇 안 쓴다. 여러분 이것을요 자녀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 안 써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들을 잘 미리미리 잘 나누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죄를 이미 저질렀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사바를 간음하고 다윗도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됐어요. 그 조건 뭐예요? 철저한 회개.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야 되냐? 예방하란 말이에요. 예방하라고요. 여러분 죄 짓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죄 사함은 주시죠. 그렇지만 죄의 대가를 받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다 알아요. 너무 아파요. 그죠? 그때 그러지 말걸. 그 아픔은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엄청나게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받는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러니까 부모는 뭐 해야 되냐? 예방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귀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인생에 돈으로 성욕을 못 이겨요. 쉬운 얘기로 권력으로 성욕 못 이겨요. 다윗이 아주 왕 중의 왕,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 죄악을 이겨요. 오직 예수로 거룩하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정말로 예수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세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먼저 그래야 아이들에게 그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가 돈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지, 권력과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지, 정말 예수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사는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어요. 능력 없어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은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언약궤를 딱 옮기는데 먼저 지도자들 이름을 쫙 써놓고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결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긴다는 의미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인간이 가장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처럼 춤추며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돼요. 왜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렇게 이 다윗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깊이 깨달았어요.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냥 또 한 번 새벽 예배 왔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깊이 깨달으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똑같이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언약궤 옮기다가 우사는 죽었어요. 오벳 에돔은 복 받았어요. 다윗이 이제 그걸 깨닫고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었으므로 여기 이제 써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사를 찢으셨다고 써 있다고요. 그래서 죽었다고요. 이는 우리가 그다음 보세요.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이제 말씀대로 뭐 했다고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15절.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언약궤는 어떻게 옮기라고 다 써놨다고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다가 웃사가 죽고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사람은 자기 경험대로 자기 합리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왜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예, 좁은 문이에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넓은 문이 열려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인생이 좁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은 높아지려면 낮아지자고 얘기해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 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르잖아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그래서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원수를 보복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네가 원수 갚지 말라고, 내가 다 한다고. 다윗은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내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 알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를 여러분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복이잖아요. 다윗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싹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지금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이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그랬어요.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오늘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10분 전에 와서 찬양하시라고. 그런데요, 언제나 이게 습관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늦게 오는 사람은 언제나 늦게 오고요.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여러분 은혜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똑같이 부르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세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돼요. 사람은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이 치유돼요.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아요.
이 생각을 잘 하셔요. 그래서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내일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온 가족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 와 앉아 있다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꼭 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잘 드리는 게 진짜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아이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주 앞에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공부할 때 가르쳐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찬양은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찬양은 진정으로. 이건 마음에 새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찬양은 진정으로, 아주 진심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저 가사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걸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는 믿음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네. 제가 어느 청년에게 왜 요새 예배를 이렇게 빠지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제 이렇게 장사하는 청년인데 그러는 거예요. 예. 말씀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다가 11조에 대한 부담이 돼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야, 하나님은 네 11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야,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라고 그러겠냐? 네 돈 뺏으려고 그러는 거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네가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까 봐. 여러분 생각해봐라. 네가 돈 많이 벌었는데 네 아내가 언제나 너를 안 사랑하고 네 돈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너 그 여자랑 살겠냐?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 하나님은 네 돈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네가 돈 사랑할까 봐, 돈 더 의지할까 봐, 돈이 너의 우상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본인이 선택. 여러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걔가 잘못 알은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잘 살게, 행복하게 하려고,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거예요.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보면 알아요.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해 보면 깨달아져요. 그러네, 진짜네. 그러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잘 사는 길이네. 많은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요. 쉽고 편한 길로. 술에다가 싣고 오는 게 편하지 메고 오는 게 편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메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괜히 메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술에다 싣고 오면 편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애하고 엄마 생각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초등학생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엄마 말 들어야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생각이요, 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날 맞네, 우리 엄마 말이 맞네, 내가 엄마 말씀대로 해서 이만큼 됐네, 그럴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기를 내세워서 저렇게 아주 찬양하고, 그래서 헌금은 감사함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찬양은 진정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이게 영과 진리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예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세요. 머리에 아주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딱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요. 찬양은 진정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꼭 기억하세요. 기억해야만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요, 이러한 실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요 노래하는 저들로 꽉 채워요. 그게 이제 16절부터 쭉 24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25절로 넘어갈게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줄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요.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도와준다고요.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제물을 드렸어요. 27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런데 입었던 왕복을 입지 않고 배에봇을 입었다. 이것은 뭐냐면 회개와 거룩을 상징하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배에봇을 입었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옷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쉬운 얘기로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랬어요. 헌금도요 다렸어요. 다리미로. 그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은 아세요. 저희들은 그래도 형님이 은행에 지점장을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꼭 그랬어요. 빳빳한 돈으로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빳빳한 돈 갖다가 이제 아들이 주면 그걸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다리미로 다리는 것도 제가 봤어요. 다리미로 다려서 그런 정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옷 입는 것도 주일은 제일 깨끗한 옷으로 입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마다가스카르 갔을 때도요, 그날이 이제 여러 가지 비행기 차로 주일날 이제 아침에 들어가게 됐어요. 차를 타고요. 한 4시간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교회가 많아요. 어린아이들까지 옷을 깨끗이 입고 부모들이 손잡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차를 타고 쭉 보니까 저게 우리 옛날 모습이었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교인들도 저랬는데, 근데 요새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너무 흐트러졌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세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인도하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제일 좋은 옷 입고 가. 그런 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 후든 상관이 없잖아요. 토요일날 헌금도 잘 이렇게 봉투를 미리 가져가서 넣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지. 다윗과 같은 축복을 사모하시라고요. 하나님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어요. 회개와 거룩을 상징하는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펄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렇게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올렸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이런 기절이 있어요. 29절. 역대상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라고요? 사울의 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아내가 이렇게 해서 기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울의 삶의 길은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흥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너무 도와서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은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이 태도 때문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정말로 다윗 왕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춤추며 뛰노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춤추며 뛰누며 노래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주일의 예배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로 평생 동안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진실로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